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흔히 하는 말, 그리고 듣는 말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100%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복은 받는 것 같은데 삶은 예수 믿기 전보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편해진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드는 은혜가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힘이 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은 후에 삶은 힘들어지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집어넣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마귀로서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모든 공격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왜냐하면 뺏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은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보다 힘들어지는가, 힘들어 보이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서 오늘까지 키워오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소원을 가진다. 이 아이가 크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소원을 두는 거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소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키워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신 사람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에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 사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젓가락질합니다. 부모가 안 가르친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싫었습니다. 또 나중에 자라면 장가도 가야 할 것인데 처갓집에 가서 젓가락질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마음속에 이
젓가락질을 고쳐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소원입니다.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주일 내로 젓가락질 연습해서 똑바로 해라. 만약에 이 젓가락질을 일주일 안에 못하면 한 달 동안 컴퓨터 게임 중지다. 그때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둘이서 베란다에 나가서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하는 거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완전히 고쳤어요. 부모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행하는데 자녀들에게는 뭐로 다가옵니까? 힘듦이죠. 자기 편한 대로 젓가락질 하게 내두면 편합니다. 사실 여러분 젓가락질 조금 못해도 삶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뭐 작은 것 못 짚고 미끈거리는 것 잡지 못할 뿐이고, 물론 심각한 것은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즉 젓가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들 집어갈 때 자기는 못 집어온다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모의 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이 들어가니까 자녀에게는 없었던 힘듦이 생기는 거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젓가락질 어떠냐 그랬더니 미소를 싹 짓는 거죠. 좋다는 거죠. 친구들과 젓가락 전쟁을 해보니까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못 집을 때 자기들은 집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것. 그런데 그런 부모의 소원이 있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었다면 결과는 없는 거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자기에게 좋은 것입니다. 작은 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면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힘듦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에게 죽을 죄를 짓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삶은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마지막은 지옥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체를 알면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저버리고 지옥 백성으로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할지 모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를 비유해서 부자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실체를 본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자손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자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스스로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천하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이 무이보셋에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왕자 중에 하나로 대접하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명령으로 내립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관련되어진 두 가지를 추려내면 이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개만도 못한 여겨야 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소원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소원을 생각만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소원을 성취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또 그 소원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 소원 성취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그 소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소원을 이룰 능력도 없고 소원을 성취하고 유지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고도 남을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소원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압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반주할 정도의 피아노는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너무너무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삶에도 참 좋고 또 믿음 생활에도 참 좋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릴 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작은 소원을 아이들에게 가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엄마가 피아노 전공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연습을 시키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피아노 치기 싫다는 것입니다. 치면 인생에 좋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죽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둘째가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막상 음악을 해보니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것과 피아노를 치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때 부모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릴 때 때려서라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야죠. 제가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그 부모의 소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앞뒤 말은 맞지 않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꾸준하게 가르칠 능력도 없고 좋은 것을 알든 모르든 배우고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소원을 이루지 못할 일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은 마귀도 속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첫 번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두 번째 소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이 소원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성품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소원을 두고 붙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야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 만일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내가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겸손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게을리할 때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초기에는, 즉 믿음의 사람으로 갓 태어났을 때에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고 입만 벌리면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숨이 턱에 차서 이럴 때에야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갓난 아기일 때, 그 아기가 소리만 내면 부모는 알아서 줍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포대기를 갈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끙만 해도, 신음소리만 내도. 그러나 그런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면 운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양육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것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힘듦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런데 이 일은, 이 힘듦은 힘듦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소원이 행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힘듦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거부할 것도 아니고 겁낼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에 우리가 몸을 집어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힘듦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유익은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고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의 복종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구원과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을 본받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손과 복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겸손과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복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을 닮고 겸손과 복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옛날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존경을 많이 받던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런 좋은 인품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 성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를 아프게 했던 사건, 그를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건, 그를 그런 인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최고라고 사람 중에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볼 때 겸손으로서 최고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같은 겸손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이 겸손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겸손케 만들기로 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1장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겸손은 누가 봐도 놀라운 것인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육체는 육체의 가시, 바울이 자기 입으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한 고통이 항상 바울을 찌르고 있었어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런 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소원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한 순간 바울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님,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듦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동참하기 전에는 결코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집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사 그 길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지만 믿음의 눈치는 좀 있어야 합니다. 발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빨리 고집을 꺾고 빨리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나를 밀어넣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동참시켜야 합니다.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얻어맞죠. 여러분 맞아도 한 번 얻어맞고 돌아서는 게 낫지 두고 맞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내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빨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을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을 닮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자격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겸손 또 겸손.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복종은 통합니다. 겸손하니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복종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아는 자, 그 원리를 아는 자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복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신호 앞에서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붉은 신호에 갈 수 없고 푸른 신호에 가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질서 앞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을 못 참아서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5초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는 거죠.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즐거움의 뜻을 지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괴로움의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떠났던 가정에 고난이 겹겹이 겹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니까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소원을 두십니다. 돌아보면 고난밖에 없고 즐거움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는 괴로움밖에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저주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담긴 책입니다. 그 속에 나오미와 룻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라는 말은 너희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내키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으시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해야겠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의욕을 불러일으키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최우선의 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왼쪽으로 가면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듦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흡족함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늘 말씀으로 따르면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결국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제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지 못해도 기도에 은사를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그 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동정을 일으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줍니다. 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힘듦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것은 결코 꺾이지도 않고 엇나가지도 않고 중단될 것도 없고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힘든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복이 있습니다. 이 힘듦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눈치를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소원에 겸손과 복종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크게 기뻐하며 겸손과 복종으로 무장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